여러분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마음 탁 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잘 먹고 누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다. 자연 속에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뒷사람이 축복해 줍시다. 한 주간 수고하셨어요.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서면 되지 뭐. 공무. 예전에 한 성도님께서 그 상담을 하고 싶다고 찾아오셨어요. 보통 이제 자기 고민을 가지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제 고민은 이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딱 한 줄로 정리해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정리하고 한 줄로 딱 한 센텐스로 정리할 수 있으면 벌써 정답은 가깝게 있다. 대부분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줄로 딱 자기 고민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평양 건넜다가 서울 건너서 자기의 평생의 이야기들을 쭉 하시잖아요. 그리고 오신 분이 자기의 고민이 있다고 오셨는데 고민은 말하지 않고 살아온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얼마나 빠르고 긴지 이제 말에 이제 틈을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눈은 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언제 이게 말머리를 돌릴까, 말꼬리를 자를까 틈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실컷 자기 본인 얘기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도가 벌써 읽혔나? 내가 읽혔나? 내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나? 하고는 이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명쾌한 상담 감사합니다. 제가 뭐랬지? 예. 그래요? 예. 저는 그 아침 그 마당 청취자 모드로 들어가서 그냥 예. 그랬군요. 이것만 했단 말이에요. 후배 사역자 목사님들이 저에게 목회 상담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면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상담하려고 하지 마라. 대부분 답을 갖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때때로 보면 답을 안다고 생각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답을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 그때는 제가 굳이 말을 하죠. 자신을 이기려면 이기려고 하지 마라. 생각과 감정을 극복하려면 극복하려고 다투지 마라.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발 뭘 하라고 하세요. 하라고 하는 건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고민을 하지 마라 그러고 이기려면 이기지 마라 그러고 골머리가 아파 죽겠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혹시 저를 만나서 혹시 그런 딜레마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말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국밥집에 가서 피자 나오기를 기대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 다른 방향으로 계속 국밥 피자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얘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자신의 죄성 가득한 생각과 감정대로 살지 마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살지 마라 그래요. 이게 이제 역설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과 감정대로 살면 따라합시다. 인생 꼬인다. 따라하세요. 내 생각 감정대로 하면 인생 꼬인다. 우리의 원하는 것이 인생 꼬인 인생 푸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설교 듣다가 꼬인 인생 풀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버리는 능력, 단순하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감정은 예민한 것과 예리한 것은 달라요. 예민은 감정의 역할이고요. 예리는 관찰력의 힘이에요. 예민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민하게 살지 말고 예리하게 살되 넓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온통 형통,
만사 형통, 진통 없이 고통 없이 살려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관차가 맨 앞에 생각과 감정이 있으면 그 생각과 감정은 반드시 혼으로 끌고 가요. 오늘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생각과 감정이 맨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성령이 맨 앞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맨 앞에 앞서지 않으려면 생각은 덧없고 감정은 허무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자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붙잡으면 실망해요. 옛날 분들이 이렇게 말했죠. 기대가 크면 뭐도 크다? 실망도 크다. 그 1000번에 우리 5년 동안 기대하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실망. 그 역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또다시 그 과정을 다시 거치는 거거든요. 이건 뭐 1000명 되고 10,000명 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덧없음을 알고 기대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하는 거구나. 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보다 먼저는 나를 올려드리는 거구나. 주를 위한 이곳에 단 한 사람, 예배하는 단 한 사람을 찾는다 했잖아요. 여기서 단 한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여럿이 있어도 단 한 사람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과 독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덧없는 사랑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밤비. 나갔다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반겨주는 무남동녀, 아니다, 무계독갱가. 무남동녀 밤비. 내가 딸에게 제일 부탁한 게 있거든요. 넌 정말 개만은 키우지 마라. 왜냐하면 제가 개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개에 집착해버려요. 어릴 때부터 계속 개를 키워와서 알아요. 개가 사람보다 빨리 죽어요. 근데 그 보내는 마음 우리 이맹구 사님 잘 아실 것 같고 한 보내보신 분들은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제발 개만은 사고 치지 마라 했는데 밖에 나와서 불쑥 애 하나 업고 들어온 그 아이가 밤비예요. 그걸 데리고 가야지. 한국 가면 놓고 가네. 아빠 나 바빠 하고는 나한테 맡기고 간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주지 말아야지, 정 주지 말아야지 하는데 벌써 내 개를 보고 웃고 있고 장난치고 있고 막 안기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밖에 갔다 들어오면 얼마나 기분 좋은 줄 알아요? 문을 딱 열면 다다다다다다다 데려가 나한테 펄쩍 뛰어 안깁니다. 첫사랑, 그 따뜻함. 근데 얼마나 덧없는가 하면 딸이 왔어요. 딸과 내가 들어가면 딸이 앞에, 제가 앞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밤비야 하면 제 다리 사이로 쏙 지나가고 딸한테 쏙 안깁니다. 두 팔 가득 밀려오는 덧없음. 정말 밤비는 개와 같다. 왜 욕처럼 들리죠? 개만 개와 같을까요? 많은 분들이 손자, 손녀 다 키워봐도 소용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실컷 키워놨더니 나중에는 찾아오지도 않는다. 개만 개와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도 뭐 같다? 개 같다. 개 같다와 개와 같다는 완전히 다른 뉘앙스잖아요. 인격 좋으신 분들은 개와 같다고. 그러나 이게 인생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삶은 우리를 속이고 삶은 우리를 슬퍼하게 만들고 노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밤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자 소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시스템이 그렇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모든 사물 존재, 모든 사람은 처음으로 태초로 돌아가면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디시 공시 훈튠 위엔 미엔 헤이안. 정확하게 공무로 기록하고 있죠. 연력학 제2법칙은 뭔가 하면 모든 사물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흐른다라는 것이 연력학 과학에서 밝혀낸 법칙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옛날에도 변하지 않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물은 절대 무생물에서 생물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저급에서 고급으로, 미생물, 아주 저급한 생물에서 고급한 생물로 진화하지 않습니다.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흘러가요. 이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모든 사물은 공과 무로 흘러가요. 그래서 꽃은 시들고 풀은 마릅니다. 몸은 먼지가 되어 공으로 흩어집니다. 모든 사물은 마르고 시들어 공, 텅 빔, 무, 없음으로 흐릅니다. 자, 공, 무 하면 없어야 하잖아요. 텅 비어야 하잖아요. 잘 들으세요. 그곳에 보이지 않으므로 가득 차 있다. 만질 수 없으므로 충만하다. 과학자들이 우주에 깜깜하잖아요. 우주는 깜깜한데 깜깜함을 가득 메우는 이름도 원인도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물질이 가득 차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도저히 인간의 차원으로서는 해석할 수 없는 우주에 깜깜한데 물질이 있다는, 물질의 반응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어려운 질문이 해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함으로 존재하십니다. 공, 무, 모든 것이 허전함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곳에 가득 차 있는 어떤 것을 만납니다. 그래서 언제 예배가 가장 충만한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한번 역전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날 새벽 3시 2분인가 3시에 정확하게 저를 깨우셨어요. 그리고는 일어나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일어나라. 그리고는 무엇인가 홀린 듯 일어났습니다. 시동을 걸고 교회로 가라. 교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릎을 딱 꿇게 만드시고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무도 안 올 거다. 제가 재밌게도 갔으면 누가 우리 사무엘 집사님이나 누가 조재경님이 와야 되잖아. 딱 무릎 꿇었는데 아무도 안 올 거다 하는데 눈물이 펑 터졌습니다. 그 말에 하나님이 충만하시려고요. 모든 사물, 모든 존재가 영을 만나려면 영원이잖아요. 영원에서 사물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사물의 끝은 텅 빈 공무에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사물, 소유들은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가 하면 원래 자리로 공과 무로 흘러가야 돼요. 공허함, 내려놓음, 힘을 뺨. 그래서 항상 힘을 빼야 돼요. 그 자리에서 없이 존재하는 성령을 만납니다. 오늘처럼. 마음이 충만한 거죠.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아폴로호를 타고 달에 갔습니다. 당시로는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곳, 달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올라가서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신은 없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깊은 곳에 마음에 계십니다. 삭고 고집하고 주장하고 높은 생각과 감정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계시는
공과 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에 영원히 계시는 그 마음속에 계시거든요. 이게 헛됨이에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4번을 반복한 그 자리예요. 이 헛됨이 좋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아무도 없는 공허한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반비도 헛되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만남도 결국은 공감으로 올라가요. 전 자리에서 한 번씩 벌떡벌떡 이불을 킥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분 아프면 안 되는데 이런 거예요. 못 보면 어떡하지? 그럼 다음날 전화해서 잘 계시죠?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니까 목소리 듣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 땅에 왔다가 아름답게 교제하다가 먼저 가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을 배우고 잡고 붙들고 쌓아가는 전반생이 필요한 것처럼 이제 후반생은 내려놓고 비워내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숙함을 배워야 할 때도 와요. 채우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내어주고 비워내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예민하면 피곤해집니다. 이제 내어주고 품어주고 비워내는 그 일들도 우리에겐 필요한 훈련의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를 아세요? 저 그림 저는 저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나무와 친구인 한 소년이 있습니다. 둘은 서로 친하고 사랑했습니다. 언제나 달려갔고 나무에서 그네도 타고 과일도 먹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죠. 세월이 흐르고 소년이 바빠지자 소년은 나무에게 찾아가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나무는 쓸쓸했습니다. 와야 될 사랑하는 사람도 오지 않고 시간은 좀 더 지나서 소년은 자라나고 이제 돈이 필요한 어른이 되었지요. 근데 소년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돈을 벌어야 해서 이제 너에게 못 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무는 이렇게 말을 하죠. 열매를 가져가서 팔아 돈을 만들라고. 또 소년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어른이 된 소년은 나무에게 나는 이제 너에게 못 올 거라고. 왜? 나는 이제 결혼도 했고 집도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나무는 자기의 가지를 다 잘라서 집을 지으라고 자기를 내어줍니다. 소년이 중년이 된 소년은 이제 자기는 먼 곳에 가야 한다고 배를 타고 가야 하니까 내게 못 올 거라고 다시 얘기합니다. 나무는 내 몸통을 베가라고 그리고 배를 만들라고 내어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나무와 같은 분들이 많았어요. 내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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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과자 사주고 내 돈 내갖고 과자 사주고 아빠 한 입 하면 안 주잖아요. 그럼 이게 때리고 싶잖아요. 눈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때리고 싶잖아요. 야,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다 내어주는 거예요. 중년이 지나고 노년이 됩니다. 이제 힘이 없어서 너에게 올 수 없다고 말을 하니까 남아있는 그루터기에 앉으라고 그것마저 내어줍니다.
그리고는 동화의 마지막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무는 행복했다. 제가 어릴 때 이걸 읽으면서 그냥 이게 동화는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왜 눈물이 났을까요? 찡한. 저는 예민한 게 아니에요. 저는 자꾸 눈물을 흘린다 이러니까 가슴이 찡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나무는 내어주는 삶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가는 과정을 그린 것이고, 소녀는 나무에게 내어주는 것을 배우는 제자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실버스타인이라는 분이거든요. 저는 이 동화의 내용도 감동스럽지만 이 실버스타인의 인터뷰가 더 가슴에 남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동화의 교훈은 무엇이냐고. 그 실버스타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 책은 아무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단지 누군가는 주고 누군가는 가져갈 뿐입니다. 이 동화를 내용을 어릴 때 읽었다면 실버스타인의 이야기는 제가 찾아서 읽었거든요. 어른이 된 때 읽었습니다. 원리를 얘기하는 거구나. 누군가는 내어줘야 하고 누군가는 가져가는. 이게 인생 시스템이구나. 세상 개와 같다. 저 사람 섭섭하다 할 필요가 없다. 나도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내어주는 그것을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가져갔던 사람일 뿐이구나. 여러분, 내어주는 것이 뭐 그리 짜릿하겠습니까? 재미있겠습니까? 억지로 하면 못해요. 교회 똑같아요. 내 것 내어주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감정 흘려보내고 그 자체는 허무하고 더덥고 때로는 아파요. 아픔을 넘어서면 공포 같은 게 찾아와요. 내가 잘못 가고 있나?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그 텅 비어있는 그곳에 전반생의 사람은 결코 맛볼 수 없는 가득 참을 경험합니다. 오늘 찬양 제가 어릴 때 젊었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 안 해 그랬잖아요. 이와 같은 때가 언제입니까? 가득 찼을 때. 사람들이 막 차고 우리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해서 막 선교를 마음껏 할 그때? 아니요. 이와 같은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인생이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인생 더덥다. 내 생각 더덥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손을 조용히 들고 하나님, I'm nothing. 오직 하나님과 나만 남을 때 사람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너와만 서라. 그곳에 전반생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신앙의 맛을 볼 겁니다. 젊었을 때 신앙 시작할 때 내가 받아먹을 때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복을 그 텅 빔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곳에 놀라운 치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꼬인 인생을 텅 빈 그 자리에 밀어넣잖아요. 하나님께서 풀어내십니다. 할렐루야. 이 간증이 저에게 많아요. 밤새껏 얘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꼬인 인생을 풀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풀어내시기 위해서 어디로 끌고 가세요? 공과 무로. 이와 같은 때에 인생의 모든 선배, 지혜자, 신앙의 도에 다다른 사람들이 모두 이 문을 통과했습니다. 공과 무, 허무함과 덧없음. 그때 진짜 사랑해요. 내 품을 내어주고 다 가져가라. 내가 너를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고 머물다가 가거라. 위에서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어깨에 툭툭 던져주고 내가 그 사람 앞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목적 가지는 순간 사람은 변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왔다가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복들을 누리다가 이 땅을 참 재미있다, 충만하다 누리고 가시라고 나의 품을 내어주는 삶. 이게 후반생 얼바인 주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옆사람, 뒷사람 안아줍시다. 이유 불문하고 안아줍시다. 수고하셨다고 살아내시느라 성격 더러운데 살아내시느라 수고 참 많이 하셨다.